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928면 잠언 16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교육할지라도 그의 결함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한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꼭 믿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삶에 나오는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적 생활에 대한 안내자로 존경받는 존 캐버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 캐버너가 칼케다에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시 전에 얘기했죠.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러 그 캘커다에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고민이 되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텐데 도착한 날 첫날 아침에 그는 테레사 수녀를 만났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통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만나러 오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다니까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다 테레스님 수녀가 다대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무슨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물었겠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저는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모르는데 앞날을 모르는데 뭔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확실한
확실한 것을 좀 잡고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기도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길은 어떤 확실한 목적지와 지도를 손에 쥐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고 내 삶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는 게 믿음의 길이지, 여기를 간다 하고 목적지를 그리고 또 지도를 손에 쥐고 가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테레사는 그런 기도는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 뒤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교육을 가지신 하나님, 내 인생을 끔찍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준 땅은 지도만 있으면, 그 당시엔 지도가 없었겠죠. 보여준 땅이라면 물어물어 갈 수가 있는 것이 그 땅이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줄 땅, 이 보여줄 땅 지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갈 수 있는 땅, 이것이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보여준 목표를 가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을 향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잘 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천히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요, 세상의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본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육할지라도 그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진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판단의 기로에서 늘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기에 늘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늘 평안함을 유지해요. 아시죠? 평안함. 너무 염려하지 마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상황과 사람에서 혼란을 느끼거나 당황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늘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좀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일의 최종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내 힘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일을 이루 가신다. 여러분,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이야기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면은 그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의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를 한번 좀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기벳의 노래 가사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많이 애창하는 복음성가지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칠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상상이 되죠? 이 장면이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그 장에 나온 가사예요. 요게벳은 더 이상 아기 모세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인생의 참주이신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자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궁극의 지혜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이 새벽에 꼭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 수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 잘 알죠?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그거 잊지 못하죠. 그 원한, 그 서러움, 그 원함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 때 형들 나로 인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왜 이걸 못 믿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45장 5절에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상황,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상황, 사람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시나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 사람에게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늘 품을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대하죠. 믿음이 위대하죠. 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설교하기 전에 꼭 고백하고 선포하는 얘기죠. 여호와는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세우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유하게 하신다. 다 아시죠?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한나의 기도에 나온 얘기인데 사무엘상 2장에 나온 얘기죠. 제가 설교 전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설교 전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온 교우들이 저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온 교우들이. 그래서 김지동 목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아무개 목사 하면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김지동 목사라고 생각할 때, 그분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라고 늘 말씀하시던 그 분이 아닌가 하고 그것이 떠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그 말을 기억하고,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다 늘 고백하시는데, 그 말씀을 고백하고 툭툭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인생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떨어지는 때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계곡도 있고 들판도 있는데, 그런 때를 건널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교육한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라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부탁하게 되고,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고, 하나님께 보고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내 마음이 후들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좋을 때는 얼굴이 밝아지고 힘들 때는 얼굴이 어두워져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떠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과 상황을 원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한이 서려 있으면요, 하나님 마음에 원망이 서려 있으면 그 얼굴이 피어나게 돼요. 그렇죠? 알죠? 저 사람이 뭘 그렇게 한이 서려 있을까? 뭐 저렇게 왜 저럴까? 이렇게 된다. 그러나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게 되면요,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기도에 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사람이나 상황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확실히 마음에 자리 잡으면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한이 맺히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요게벳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모든 일을, 인간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육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에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굳은 살에 배어있는 소중한 물질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바람을 주께서 흠량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안전하서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고 경험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물질로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이제 검진을 받고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도 있다는 거 아십니다. 통원하는 치료받는 우리 환우들, 또 가정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드리워주사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현미교로도 볼 수 없는 가는 씹힐줄 작은 세포의 일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교우들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하게 능력 있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사오니 죽은 자를 살리는데 산 사람 고치는 거,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셔서 온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절대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아련하는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7시에 방송을 통해서 하루를 준비한 온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